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설교 세 번째.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바울. 32절에서 37절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 이런 말로 마쳤죠. 이어서 바울이 설교합니다. 우리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에 능통하기 때문에 아주 설교를 구약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이제 예수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조상의 자손인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과 맹세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에요.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기서 낳았다는 것은 탄생의 의미도 있지만 오늘 문맥상 부활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낳았단 말이죠. 다시 태어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서는 선지서입니다.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5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멘. 네,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또 다른 시편에 주께서는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은 시편 16편 9절 10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스올은 음부죠. 지옥이죠. 거기에 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옛날 성경에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었지만 썩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활한다는 얘기죠.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서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는 썩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드물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자들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고 그들의 몸은 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38절 39절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알 것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멋진 설교 이제 절정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자,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빌립보 3장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40절에서 41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바울. 자, 설교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경고입니다. 그것은 보라, 멸시하는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바울은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박국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타락해가는 남유대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 당시 바벨론은 신흥 국가로서 아주 사나운 그 지역의 여러 나라를 침공해서 점령해 나가는
이제 대국으로 커져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이 너희가 사는 이 유대를 침공할 거다. 왜?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매를 드신 거거든요. 경고예요, 경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하박국서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얼마나 싸납고 무서워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입니다. 지금 막 넓은 곳 다니며 다 점령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나라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죠. 자, 그러자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임을 내세워. 아니, 우리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 이방 국가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쳐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 반박하는 내용 조금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 13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선민 사상이 참 무서워요. 하박국이 뭐라 그랬냐면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둔 사람들 아닙니까? 패역한 자들입니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악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보다 의로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십니까? 방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반박하는 거죠. 자기들의 패역은 못 봐요, 지금. 예? 자기들의 악함은 못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하나 갖고 그런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남유대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박국과 백성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얼마나 무서웠어요. 창자가 흔들려요. 입술이 떨려요. 뼈가 썩는 것 같아요. 예. 우리를 치러 온다는 소식만 듣고도 이래요. 실질적으로 쳐들어왔죠? 나라 뺏겼죠. 다 포로로 끌려갔죠.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박한다고 안 됩니까? 이사야 55장 6절 11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또 불의한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돌아와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야 긍휼함을 얻죠. 반박하고 따지고 그거 안 되죠. 하나님이 입에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되돌아가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죠. 경고가 많다는 얘기는 인간들이 옳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구약 다 그렇습니다. 특히 선지서 보세요.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예수님 시대는 없었나요? 마찬가지고요. 또 사도시대 또 그 이후에 성경 신약에 많아요. 경고가. 그 중에 오늘 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24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는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왜 무너져? 그러나 AD 70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역사상 최악의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디도, 티투스라고도 하죠. 디도의 로마 군대에게 학살당했고 도시는 불에 탔고 성전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려서 어떻게 되는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을 구해야 될 텐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지금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경고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관계되는 그런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던 중 광야에서 지은 죄들로 인해 심판받은 것을 말하며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죄, 음행하는 죄, 주님을 시험하는 죄,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거울로 삼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멸시해서 너희 조상처럼 예수를 또 거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마라.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12절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할 때 구약의 조상들, 그들의 실수와 실패를 거울로 삼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들처럼 예수를 거역하지 말고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으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조상들처럼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에이 설마 그러한 벌이 나에게 올까?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올까? 그렇게 무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니 말죄를 만난 자들은 명심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죄를 범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고 또 우리 자신들도 연약해서 그렇게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 마음 되어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에게 머리 되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받아 하루하루 생명으로 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만 승리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가를 우리도 잘 보고 거울로 삼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경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하면 교인들이 안 나온다고 하나님의 경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경고를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겸손히 받고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